예, 오늘 조직신학 11강 그리스도 교회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교회론이 아주 중요하죠. 뭐 모든 주제가 다 중요한데요. 교회 챕터 11.1 교회를 말하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학부 과정에서도 많이 배우셨을 테니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제 가르친 모임, 혹은 가르침 받기 위해서 모이다라는 한자 말로 그렇게 되겠죠. 그리스어로는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물론 이제 이 ek하고 클레오 이 말의 합성어겠죠. 이건 어디 어디로, 이거는 이제 뭘 이렇게 부르다 이런 뜻이 되겠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어디 어디로 불리움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어디 어디로 불리움 받은 사람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무엇을 위해 모이는가라고 물으면 기본적으로 하느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리기 위한 공동체로 모인 사람들이라고 하겠죠.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에서 이제 교회가 어떠한 기본적으로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는가가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그리스도교라고 하면 뭘까? 그리스도의 교회 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교회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결국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출발을 유대교라고 할 정도로 유대교와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예수께서도 이제 회당에서 이제 모여서 모이기도 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 고치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요. 시나고게, 회당이라고 하는 시나고게라는 말 자체도 비슷합니다. 신하고 아고게라는 말이 이제 만난 말인데요. 아고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제 신아고 함께 모여서 어디로 이제 데려가는 겁니다. 혹은 함께 인도에다 어디로 이렇게 모이게 하는, 가능하겠죠, 해석이. 이런 말에서 어쨌든 회당도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물론 나중에 이제 가정교회도 있었고요. 그렇게 하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초기 그리스도교와 유대교 사이에는 사실은 분쟁이 처음부터 심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제 그리스도교는 유다교의 한 분파로 여겨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그 각주 296에 보면 이 바빌론 탈무드에 있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나자렛 도당들과 이단자들을 즉각 사라지게 하소서. 살아있는 이들의 책에서 그들을 지워버리시어 의인들과 함께 적혀있지 않게 하소서. 무험한 자들을 굴복하신 하느님 찬양받으소서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그 18조 기도문이라는 중에서 12조항에 첨가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해온 겁니다. 기도를. 그러니까 그 중에 12조항은 이렇게 저주를 내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오래 해왔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이러면서 이게 그 앞에서 아마 부활에 관한 내용에서 그 18조 기도문, 그러니까 뭐라는 쉐몬의 에스레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그 10강에서요. 10강에서 그것처럼 거기 이제 부활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지금 이번 12번째는 바로 이렇게 이단 배척에 관한 건데, 특별히 그리스도교를 두고 아마 이때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갈라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 이제 85년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갈라지려는 움직임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 그리스어에서 이제 에글레시아라든지 이글레제라든지 다양한 이 라틴어권에서는 이 말에서 이제 파생이 돼서 교회를 지칭했고요. 독일어 같은 경우는 이제 키르케가 됐겠고, 영어로는 이제 처치가 되는데, 이것도 사실 이제 그리스어원에서 옵니다. 키리아콘이라는 말에서 와서 하나님의 집 이런 뜻으로 하죠. 그래서 이 게르만
앵글로색슨 쪽에 어떤 이 영국에까지도 이제 독일어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처치라는 말로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는 이제 성당, 뭐 예배당, 뭐 성전 이런 것과 함께 이제 비슷하게 이제 해석이 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게 모인 사람과 이제 장소와도 이제 관련을 맺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그 외에 하나의 요소가 있었다면 또 뭐가 있냐면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조직으로서 이 교회도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제도화됐다, 인스티튜티오라고 하는 이제 제도라는 인스티튜션이라고 하는 제도로서도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도 하나의 뭐 모임이니까 조직이고 사회적 형태를 띨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뭐 유지하기 위해서 법도 존재하고 뭐 회칙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신앙을 위한 조직이라는 점에서 일반 사회적 조직 그리고 특별히 국가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 교회 조직을 또 이 제도라고 하겠고 또 교회 조직을 또 뭐라 하냐면 이제 그리스어에서 이제 히에라르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교계 질서죠. 교계 질서가 어떤 질서들이 이렇게 쭈루룩 있는 겁니다. 있는 거고 이것이 영어로 가면 이제 오더가 되고요. 오더가 되고 이게 이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데인이라는 말을 쓰죠. 이게 이제 서품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직자가 된다는 것들은 옛날의 개념에 의하면 이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독일 말도 마찬가지. 이 말 자체는 오다라는 말 자체는 이제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 서품을 오르디나티오라고 하죠. 오르디나티오. 그러니까 이 말은 다 거의 어원이 다 비슷한 말들입니다. 교회 조직 안으로, 교계의 질서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교회의 질서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강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게 이제 성직 중심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물론 교회 조직 안에 들어간다. 뭐 세례를 통해서 사실 이게 이제 들어가는 거긴 합니다. 교회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서방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로마 가톨릭 교회 이런 교계 질서는 이제 전통과 법적인 요소로 이제 정해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교계 질서 안에서 이제 또 손꼽히는 주교 제도가 있겠죠. 제도도 있고 질서도 있겠죠. 아시다시피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 교회가 대표적으로 이 주교제 교회를 이제 표명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성공회 교회도 당연히 대표적으로 주교제 교회이죠. 근데 이제 루터교도 사실 주교제를 도입을 했어요. 개신교가 무슨 주교가 있느냐라고 하겠지만 루터 교회도 주교제도를 나중에 이렇게 도입을 하였고요. 성공에서 출발한 감리교도 사실은 주교제를 모델로 하고 있죠. 감독이라는 그런 체제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교와 결합한다는 혹은 뭐 전통적인 면에서는 삼성직제를 유지하고 있는 교회는 동방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 이제 성공회 교회가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죠. 그렇게 개신교는 뭐 아시다시피 성직자와 평신도와의 근본적인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종교 개혁 시대의 원칙을 두고 있기 때문에요. 주교는 사실 뭐 루터교와 감리교는 조금 다른 차원이겠지만 다른 뭐 장로교 개념에서는 이 주교가 없죠. 과연 내 평신도와 성직자가 근본적인 차이가 없을까요? 개신교에서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많이 드러나긴 하죠. 네. 그건 다 차치하고 이 그리스도교에서 교회의 개념을 예수의 선포에서 드러난 하느님 나라와 관련하는 접근들이 있습니다. 이 20세기 이후에는 이렇게 부름과 변화된 이들의 모임이라는 입장에서 교회를 고정된 무엇이라기보다는 되어가는 과정으로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사실은 당연히 뭐 신약 성서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구약의 전통적인 개념에서 나왔다라고 이제 찾아내곤 있죠. 그것이 이제 칼
야훼라고 하는 하느님 백성, 야훼의 백성이라는 뜻에서부터 쭉 온 것이죠. 이 바울로서 안에서는 이제 구약의 면모보다는 새로운 종말론적 공동체적인 면모를 조금 더 지니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특히 이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가 사실 어떻게 되어가는 교회, 발생한 교회, 변화하는 교회의 전형으로 이제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과 관련해서요, 바울로는 세례와 더불어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개념으로도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후기로 가면 더 그리스도교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비체 뭐 이런 의미로 교회를 더 이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비체로서의 뭐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 이야기는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각 지체가 모여 있는 것이고 이제 그것이 교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물론 성령론적으로도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 신비체를 이루는 것들이 어쨌든 것들은 다 성령에 의해서 각각 뭐 직분도 갖게 되고 뭐 이렇게 이제 바울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요, 뭐 어머니요, 뭐 보통 뭐 우리들의 어머니로서의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공의회에서도 공의회 혹은 뭐 사도신경 뭐 이런 신경 공의회에서 이제 신경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신앙 고백문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신경에서 교회를 믿나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글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돼요? 성부 하느님을 믿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령을 믿는다고 하는데 갑자기 네 번째 교회를 믿는다 라고 더 해버리면 뭐야? 삼위일체가 아니라 사위일체인가?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교회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보면 자, 이 신경에서 특별히 제일 중요한 신경이 325년 이제 니케아 공의회에서 있었던 니케아 신경이겠죠. 또 중요한 공의회가 있습니다. 381년에 있는 콘스탄티노플 혹은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하는 신경들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 두 개를 합쳐놓은 겁니다. 보면 이 니케아 신경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믿나이다까지 나오고요. 이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어떤 뭐 본질이 하나이시며 위격은 삼위이며 뭐 이런 얘기들을 거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단죄받을 것이다 라고 끝맺는 게 니케아 신경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거기 뒤에 이제 교회를 믿으며 하나이요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를 믿으며 사도로부터 이온 교회를 믿으며 죄의 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뭐 이런 것들이 추가된 것이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죠. 거기에서 이제 문장을 보게 되면 다 이 에이스라는 말이 나오고 라틴어 번역에는 in이라는 말이 중요한 전치사입니다. 예를 들면 I believe you가 있고 I believe in God이 있다면 요 in이라는 것은 조금 더 강한 의미가 있죠. 신앙을 갖고 있는 이것은 그냥 보통 네가 한 말을 믿어 뭐 대충 이런 것들에 담고 있다면 이 in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신앙으로서의 대상으로서의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거 별거 아닌 것 차이라고 하겠지만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 이제 그리스어 번역본 그리스어 버전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성부를 믿는다에서 시작을 해서
계속 이쪽은 이제 카이 그리고로 문장이 연결이 돼요. 그리고 성령을 믿는다 해서 이제 문장이 끝나요. 문장이 끝나고 근데 이 라틴어와 번역본에서는 이 문장이 끝나고 인이 없어요. 교회를 믿는다라는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문장이 끝나고 새로이 이제 그리스어 번역본에는 에이스라고 되는데 새로이 이제 성령까지 끝내고 새로운 문장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라틴어 번역본에는 그 앞에까지 성부 성자 성령은 in이란 전치사가 들어가는데 그 뒤에는 없어요. 그냥 뭐 이런 식이죠. I believe church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하나 차이겠지만 이 신앙의 궁극적 대상으로서의 성부 성자 성령과 신앙을 위해 존재하는 대상으로서의 존재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을 한스킹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부 성자 성령과 다른 편의 교회 사이에 지워버려서는 안 될 근본적인 상위성을 신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성부 성자 성령과는 엄격히 다른 어떤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하간에 이 20세기에 들어서서 무슨 곧 많은 대다수의 그리스도교 교회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표현하냐 교회라는 것이 이제 여전히 순례 여정 중에 있는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친교로서의 교회라는 새로운 조금 다른 의미의 조직 교계 제도로서의 설명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완전한 사회라기보다는 아직도 여전히 하느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불완전한 모습의 형태의 교회론적, 종말론적인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부각시키는 교회론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문제들을 이제 한 번 더 보게 되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챕터 이제 11장 2절인데요. 예수가 선포한 것은 하느님 나라에 있는데 정작 도래한 것은 교회였다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가톨릭 신부였는데 나중에 이렇게 해서 이제 파문당하죠. 이렇게 막 급진적인 비판을 가해가지고요. 알프레드 루아즈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하느님 나라와 교회를 동일시하는 절대적인 교회주의를 이제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이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한 예수를 교회는 이제 신앙의 대상으로 이제 믿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이 알프레드 루아즈는 이제 하느님 나라를 예수께서 선포했는데 정작 온 것은 교회다라고 했지만 이제 틸리히는 물론 이런 사실은 다 알고 있었죠. 알프레드 루아즈랑도 이제 교류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교회는 하느님 나라의 대표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느 경우에라도 교회는 이제 역설적이라는 것이죠. 대표자인데 대표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짓거리도 하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제 계시하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이런 맥락에서 교회가 역사 속에서 하느님 나라를 대표하는 교회는 비록 대표적 기능을 하느님 나라와 모순되게 행사할지라도 그 기능을 빼앗길 수 없다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를 대표하는 기능은 대표하려고 하는 기능은 근본적이다. 근본적인 기능이다라고 이제 틸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모든 교회 종교 개혁도 사실은 너희 로마 교회가 하느님 나라를 대표하려는 그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떠맡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종교 개혁 이후에서 일어났었던 개신교회도 그러면 완벽하게 하느님 나라를 대표했느냐? 이런 것에 대한 비판도 함께 섞여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틸레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럼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 기능을 계속 끊임없이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못을 바꿔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틸리히의 진술에서는
뭐 교회의 본래적 자기 이해 중에는 이제 이중적인 과제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 세례를 받은 사람들, 세례를 통해서 이제 세속 뭐 좀 교회와 다른 정말 다른 이 세상과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분리시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찬송, 기도. 그것이 뭐냐? 그럼 이건 뭐냐?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준비시키는 과정으로서 이 과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안에.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교회는 하느님 나라의 대표자이지만 기능을, 그것에 대한 대표하려는 기능을 가진 도구로서 이제 돼야 된다는 의미로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보면 명시적인 교회가 있고요, 영적인 교회라는 이야기를 이제 틸리가 얘기를 하는데, 명시적 교회라도 그 역사의 목적과 방향을 망각할 때 하느님 나라의 대표자로서의 기능도 상실하게 된다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이것이 그럼 모든 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나 동방 교회나 어떤 뭐 개신교회나 모든 교회가 그럼 다 그럼 상실했느냐? 뭐 로마 교회가 그럼 다 상실했느냐? 뭐 그건 아니죠. 그럴 수는 없고, 일부의 어떠한 사람들에서 잘못 이끌어질 수는 있었는데, 이 하간에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대표를 하는 기능을 계속 잃어갈 때,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아 우리가 너무 자만했구나라고 하는 그 겸손하게 만드는 일이 바로 이 대표하려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교회가 하느님 나라를 대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그 자기 이해를 계속 끊임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개혁 운동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틸리가 보는 이런 의미에서의 하느님 나라와 교회와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헤겔이 그다음에 이제 헤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제가 헤겔이 철학자라고 해서 뭐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종교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리스도교에 관해서 되게 중요한 위치를 이제 부여를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교 안에서, 특히 예수 안에서 신과 인간 본성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제 그는 이제 보았고요. 근데 이 의식, 신과 인간이 사실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겠구나라고 한 것이 예수에게서 봤는데, 그것도 하나의 사실 보면 신앙에 의해서만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 의식에 다다르는 것이 라고 해서 조금은 의외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다른 인물과의 차이도 이제 부각을 시키고요. 근데 이 시점에서 이 가르침, 예수가 가르쳤던 것 그리고 한 것과 그 그리스도교가 가르친 것은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나 만약에 하느님 나라가 도래했을 경우에는 이런 가르침들은 다 동일한 가르침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하느님 나라하고 이제 교회와의 관계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느님 나라는 뭐냐? 하느님 나라는 뭐냐? 이 인간과 하느님과 이 화해하고 있다는 그 의식을 이제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그리고 그 화해의 상황인 그 하느님과 인간이 화해가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나라가, 그런 상태가 하느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느님 나라의 가르침 안에는 혁명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이제 헤겔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웃 사랑에서, 특별히 그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처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혁명적인 가르침, 사랑을 통한 이 혁명적인 가르침, 왜냐하면 하느님 나라가 하느님과 인간이 화해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 전에는 어떤 특별한 뭐 유대교적인 관점에서는 제물을 바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어떤 뭔가를 그 중개를 통해서 하는 건데, 물론 중개자가 있었죠. 예수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보면 인간과 하느님이 근본적으로 본성이고 근본적으로 인간 본성이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좀 상향이 된 거긴 합니다. 그래서 화해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죠. 이것이 바로 그 상태가 하느님 나라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혁명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 자신도 죽음의 길을 갔고 그 제자들도
순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금은 죽음이라는 것이 가장 중심이 되면서 외적으로는 이성과 신앙의 어떤 차이를 발생시키지만 내적으로는 신적 계시를 알린다라고 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로 이제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겔의 이 종교 철학 혹은 종교에 관한 이 관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끌어들일 수가 있는 것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20세기 이후에서도 이 해겔의 뭐 바르트도 그렇겠지만 뭐 다양한 이 아주 꽤 이름 있는 신학자들은 다 이제 해겔에게서 뭐 단초를 얻기도 하고 뭐 반대하면서 해겔을 반대하면서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죠. 여하간에 이 루아즈의 비판, 틸리히의 어떤 교회의 자기 이해 안에서의 두 기능 그리고 해겔의 하느님 나라에 대한 암시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게 그 20세기 뭐 1899년과 1900년에 이제 행해져 있던 베를린에서 이제 아돌프 하르낙이 이제 그리스도교의 본질이라는 것으로 이제 강의를 했고요. 이것이 이제 1900년도에 이제 책으로 이제 출간이 되죠. 그리스도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책은 포야바흐도 있었죠. 거기서 이제 좀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제 하르낙도 뭐 따지고 보면은 뭐 어떻게 되냐면 이 보니까 예수의 비유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하르낙이 보니까 하느님 나라는 개인에게 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르낙은 사실 종교적인 개인주의와 주관주의에 아주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까지도 이제 옹호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 하르낙의 교회란 그래서 하나의 영적인 공동체, 한 영적인 공동체지 뭐 그리고 뭐 영적인 모임이고 그래서 이제 명시적인 교회, 뭐 소위 지금 말하는 여러 뭐 로마 교회, 동방 교회, 뭐 다양한 개신교회 이런 것들은 다 명시적인 교회와 동일시될 수 없는 것으로 이제 보는 것이죠. 근데 뭐 틸리히의 말에 의하면 이제 영적인 공동체들이 계속 있게 되고요. 이것이 이제 계속 살아 있었던 것이고 한 명시적 교회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개혁도 일으키게 되고 또 이것이 하나의 뭐 명시적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계속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명시적인 교회라는 것이 하느님 나라와도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던 반면에 하르낙은 이거는 동일시될 수 없어. 그러니까 사실 명시적인 교회에 대해서보다는 자유주의적으로 교회 없이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면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하느님 나라를 이제 20세기 이후에 이제 하느님 나라와 교회의 관계를 계속 끊임없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하느님 나라는 개인에게 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 정말 그런가? 라고 봤을 때 이 구약에서의 그럼 하느님 나라는 어떻게 비춰졌을까? 물론 구약에서는 하느님 나라라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안 하죠. 하지만 하느님 백성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하느님 백성하고 이 하느님 나라는 연결이 되죠. 이 백성이라는 말 자체는 그럼 개인으로 봐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아니죠. 하나의 이제 공동체죠. 하나의 공동체고 하나의 뭐 집단일 수도 있고 모임일 수도 있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께서 다스리는 것이죠. 하느님이 거하시는 곳이기도 하고 하느님의 어떤 품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인데 그것이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데요. 이 의미는 이 제자들에게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만 계속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든 실현이 돼야 되는 것을 이제 제자들은 알아차리고요. 그때부터 특별히 이제 선교도 하게 되고 교회를 이제 구성하기도 하고 이랬던 것이죠. 그리고 함께 전례도 거행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하나의 뭐 허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신앙의 목표와 대상을 가지고 모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개인으로서 세상에 흩어져 하느님을 신앙하는
인간의 영혼 안에 내재하는 보편적 실제로만 생각하는 어떤 신학적 개인주의의 색안경 쓰고 신학성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 각자가 나 혼자 스스로만 뭐 하면 되지 뭐 우리 뭐 인간의 영혼 안에만 이 보편적으로 교회가 인간의 영혼 안에만 이런 공동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각자 그것만 보고 이것이 하나의 신학적인 개인주의인데요. 이런 신학경을 쓰고서 이제 신학성서를 바라보지 말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개인으로 부르고 또 그 사람의 자유로운 스스로 결단을 내리도록 촉구를 하지만 예수의 관심사는 수많은 개인의 총체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따지고 보면 하느님 백성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유다인들에게 처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원시 공동체는 근데 예수를 따랐던 원시 공동체는 그럼 예수의 죽음이 단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의 죽음은 부활은 한 개인 한 개인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백성을 이야기를 한 것이었고요.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그래서 이 예루살렘 모교회가 이 모교회였던 이 원시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이제는 이제 점점 이제 유다교하고 이제 막 그 분리가 되기 시작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 야, 이제 구약의 백성들은 이제 끝났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고 예수의 이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사적인 어떤 그 자격을 이스라엘으로부터 이제 박탈시켰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만에 빠질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바울로 같은 경우에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서 이제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지금의 공동체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믿음의 이런 공동체 하느님 백성의 자손인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제자 공동체들이 이제 더 이 관심을 어김없이 예수가 선포한 내용으로 돌려버린 것이죠. 예수가 선포한 것은 하느님 백성을 얘기한 것이죠.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을 가져라. 이스라엘에게서 하여라라는 것의 원래의 의미대로 돌아가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로 사도가 그럼 이 하느님 백성인 유다인들에게만 그렇게 했느냐는 아니죠. 당연히 이걸 이제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느님 나라 그리고 예수의 선포의 내용 안에서 이제 교회의 모습을 이제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이 이제 하느님 백성에서 왔을 수도 있는데요. 동시에 이제 성령 강림 사건들이 아주 큰 사건이 되겠죠. 이제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제자들이 예수처럼 똑같이 다니면서 예수의 복음 전하면서 치유하는 사건들도 일어나게 되니까 구체적으로 알리는 사건입니다. 바울로 사도야 두말할 것 없이 공동체를 건설하는 이제 직분을 수행한 인물이죠. 그래서 공동체의 기초를 놓는 일과 계속해서 건설해 나가는 일을 자기의 본분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초석을 놓는 일이 자신의 본석이고요. 그래서 수많은 공동체를 건설하고 이렇습니다. 근데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을 되게 강조를 하고 성령 강림 사건도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새롭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활동 가운데 그럼 바울로 사도가 그 성령의 직분을 보면은 한 개인 은사 이런 은사주의가 되게 강한 것이 있는데 이 은사는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받는 것이죠. 은총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특별히 이 중에서 이제 이상한 언어라고도 하는 거죠. 이제 방언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이 이상한 언어는 사실 하느님의 천상의 언어이기 때문에 하느님하고의 기도하는 것이라고 바울로 사도는 얘기를 하지만 아주 중요하게 아주 좀 꽤 길게 이 고린토전서 14장을 거의 전체를 이 이상한 언어에 대한 것으로 이제 집중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이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 언어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성의 언어로 기도하라. 차라리 그게 공동체를 위해서 이익이다. 그러니까 바울로 사도는 은사주의를 갖고는 있지만 철저하게 공동체에 대한 그 교회에 대한 어떤 그 커다란 하느님이 베풀으셨던 전통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은사주의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은사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훨씬 더 중요하고 교회가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이 틸리히가 교회를 하느님 나라의 대표자로서 이제 표현을 했고, 이제 로핑크라는 이렇게 하는 로핑크는 이제 신약 성서 내용을 연구 종합하면서 이 교회를 이제 대조 사회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틸리히 같은 경우는 하느님 나라를 대표하는, 교회는 하느님 나라의 대표자. 자로 규정을 하고요. 또 뭐 로핑크는 당연히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는 이제 공동체로서 이제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교회는 대조 사회이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제 대조 사회라는 것이 이제 무조건 저항을 위한 저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타인을 때문에 타인을 위한 대조, 즉 이제 세상의 소금, 그리고 세상의 빛, 그리고 산 위의 도시라는 상징에서 최고의 가치로 표현된 그런 대조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본연의 모습을 이제 간직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가 본디의 모습을 잃은 이런 대조로 사회로서의 모습을 잃게 되면은 선교가 무슨 소용이 있고, 또 개혁이 어떤 사회도 개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조 사회의 모습을 이제 본질로서 이제 지녀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는 좋은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이렇게도 하고요. 뭐 힌두교 신자들이 뭐 그런 게 있죠.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참 좋긴 한데 그 사람을 내가 모를까 봐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 내가 뻔히 다 알아요. 어렸을 때 다 알아요. 어떤 사람이 다 알아요. 라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 교회 안에는 이제 모순이 있죠. 모순이 있지만 여전히 도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전할 때 그래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떤 발전할 수 있고 내가 변화했다는 모습을 실천을 통해서만 입증할 수 있는 과제도 함께 있는 것이죠. 뭐 교회가 그러면 뭐 정말 어떤 갱생원이냐, 뭐 어떤 갱생원이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은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은총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뭐 이러한 뭐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뭐 과감히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로핑크가 말한 대조 사회에 대한 그런 요약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대조 사회에 관한 이야기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이상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시작하고 있으면 여전히 세말에 이르러 이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선포한 바는 하느님 나라인데 정작 교회가 도래했다는 말이 조롱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를 대표하는 교회이기를,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의 사회 조직인 것 같으나 대조 사회로서의 교회이기를 염원하고, 또 그런 은총에 보답하여 실천적으로 증거해야 되는 모습들을 보겠습니다.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제 11장 그 챕터 11.3의 교회 수익권 논쟁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실 그리스도교가 교파가 많이 이제 갈라졌죠. 갈라지기도 하고 또 서로 자신의 정통성을 막 주장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익권 논쟁에 대한 것도 아마 이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교회가 하느님 나라의 대표자다. 교회는 대조사회인데 그럼 누구냐라는 겁니다. 누가 어떤 교회가 이렇게 막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느님 나라의 대표자야 라고 하다 보니까 이 논쟁이, 그러니까 내가 1순위야, 너희들은 2순위, 3순위 뭐 이렇게 막 순서를 막 정하고 수위권 막 논쟁을 하고 뭐 이랬던 것이죠. 역사적으로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틸리히가 그래서 이 교회들의 역사와 이 교회의 역사를 이제 언급하면서 대체로 보면 이제 약 500년부터 이제 1500년 사이를 이제 1000년 사이를 보는데, 요새가 대략 이제 중세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중세 시대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게르만족이 이제 침범해서 이제 서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하게 되고, 이쪽은 이제 동방 교회가 이제 쭉 비잔틴 교회가 하면서 이제 1500년까지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요 시기인데, 이
하나인 교회가 같은 시공간에 있다가 갈라져서 이제 다양한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주장에 이제 반대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제 한 영적 공동체 얘기도 하거든요. 영적인 공동체가 있다. 이것이 따지고 보면 이상적인 공동체고 가톨릭 교회고 정통 교회고 또 개혁 교회였다는 모습을 다 갖고 있는 것인데 여기 한 공간에 있다가 이렇게 싹 갈라진 것이다라고 하기에는 그런 것을 이제 반대를 하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결과는 그럼 특정한 시대 또는 모든 시대에 존재했던 교회들 중 어느 한 교회가 내가 참된 교회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까지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서방을 지배했으니까 우리가 정통성을 갖고 나머지는 아니다 라는 또 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 대신에 1500년이 지나고 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 너희들이 이때 보니까는 이거 아니야 우리가 넘겨받았어 해서 개혁교회들이 다 여기는 참된 교회가 아니야 우리가 참된 교회다라고 주장할 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누를 서로가 막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컨대 예를 들어보면은 이 성공회 교회에서도 처음 500년을 어떻게 하냐 이 교회 이전에 처음 500 우리도 보니까는 아리마테아 요셉이 가서 선교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을 막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켈틱 교회가 먼저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켈틱 교회가 있었나요? 뭐 켈틱 교회가 있었나요?라고 말할 수는 없죠. 켈틱 교회가 있었다기보다는 어쨌든 초기에 원시 그리스도교 공동체 중에 누군가가 가서 로마군에게 따라가서 해서 이제 선교를 한 흔적들은 있겠죠.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적인 교회가 있었다. 뭐 이렇게 해서 야 그러고 보니까는 야 이전보다 로마 교회보다 우리가 훨씬 더 먼저 있었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더 먼저야. 성공회 교회에서도 뭐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 동방교회는 뭐 로마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로마 가톨릭 교회도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이제 동방교회에서도 뭐냐면 자신의 우월성을요. 초기 7개의 공의회를 개최한 것이 어디냐?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먼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 틸리히는 그래서 개신교 교회 극단론자들의 입장인 종교개혁 전까지의 교회는 잠재적인 상태였고 그 이후에 참 교회가 나타났다는 것에도 반대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반대한다는 것이죠. 틸리히는 영적인 공동체가 교회들 안에 항상 살아있다는 어떤 진리와 그들의 토대가 역사 속에 하느님 나라의 중심적인 어떤 현현이 되는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교회들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는 진리를 간과함으로써 비롯되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각주 318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아마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하간에 영적인 공동체가 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가톨릭 교회겠죠. 뭐 아구스티노가 말했던 정말 영원한 하느님의 나라가 구현되어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어느 정도는 이걸 구현하고 있었던 공동체적인 움직임이 있었고 그러니까 명시적 교회 내에서도 늘 항상 그래서 개혁하려고 했던 노력이 있고 또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반성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줄 수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은 사실 어떤 명시적인 교회든 비명시적인 교회든 다 교회는 교회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뭐 물론 이런 것들 이제 1500년 이후에는 이제 뭐 개신교회에서 뭐 우리가 뭐 교회를 뭐 있는 것이다 뭐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것들 다 아이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틸리가 이제 멈추라고 하는 얘기고요. 근데 이런 수익권 논쟁은 사실 로마 가톨릭하고 동방교회에서 캐캐묵은 쟁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로마의 초대 주교가 누구였느냐, 그 교황이 누구였냐 해서 이제 사도 베드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정통성을 막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건데요. 뭐 그것이 이제 마테오복음 이제 16장 18절에서 19절에 특별히 그렇게 나옵니다. 너는 반석이니 너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너는 죽음도 너를 짓누르지 못할 것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릴 것이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일 것이다. 뭐 이렇게 아주 상당히 아주 강력한 의미로 이 베드로에게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제 이 내용들이 이제 뭐 신학선수 주석학에서 이게 진짜 예수 입에서 나온 말이냐?
아닐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하겠지만요. 베드로 사도의 특별함과 뭐 열두 사도들을 대표한다는 것은 뭐 물론 뭐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뭐 정말 베드로가 그러면 로마에 머물렀느냐 뭐 이런 것들도 뭐 의문도 갖고 있지만요. 뭐 여하가 그렇게 뭐 계속 이 전승이 막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하스킹에 따르면 이제 서방 교회는 이제 동방 교회처럼 이제 군주적인 주교 체계를 아직 모르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2세기 중엽이 지나서 뭐 거의 이제 3세기경에 235년 그때 이제 폰티아누스라는 교황이 퇴위했다. 주교가 로마 교회에 퇴위했다. 뭐 이런 것인데요. 그 이냐시오 편지, 그러니까 안티오키아 이냐시오의 편지에 보면은 그 베드로 사도가 머물렀던 이 로마 교회를 당신이야말로 당신 그 로마 교회야말로 가장 첫 자리다라고 막 이제 이야기를 하는 편지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자선 활동에 있어서 로마 교회가 엄청나게 모범이 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로마가 그 자리를 이제 물려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누구보다도 자선 활동을 많이 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자부심 이런 것들에 대한 인정들이 아마 그랬다는 것이 이제 그 안티오키아 이니아시오 편지 중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어디에 머물렀다고 해서 그 교회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는 할 수가 없죠. 동방교회 또한 사도들이 선교한 교회들이 있었고요. 전승에 의하면 열두 사도들이 다른 곳으로 가서 선교하고 순교했다는 이제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티오키아 같은 경우는 이제 최초의 거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정도로 그 참 중요한 교회였고요. 알렉산드리아 마찬가지고요. 동로마의 수도이고 황제가 있었던 이제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이제 교회 규모와 사도적 개성을 가진 교회로 로마의 손색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로마 교회는 이제 서방 쪽에 있었고 그 당시 이제 로마 제국도 없었고 게르만족을 막 침입해오고 있었을 때 정신이 없었겠죠. 로마 교회 쪽은. 근데 이제 동방 교회 쪽은 이제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안정적이었고요.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의 이제 모나키, 그러니까 군주정이 쭉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도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동방교회에서는 이제 베드로보다는 이제 다른 사도들의 전통, 열두 사도들의 전통이 좀 강했기 때문에 보면 또 그 중에서 이제 요한복음을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서를 딱 보니까 야 베드로 사도를 예수에게 처음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아 사도가 있었던 곳은 어디냐? 그러니까 그쪽이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야 수위권은 뭐야? 예수의 첫 번째 제자는 베드로라기보다는 따지고 보면 안드레아 아니야? 라고 하는 교회에서 보면은 이쪽에서 이제 수위권이 베드로 사도가 있었다고 여겨지는 로마보다는 우리 동방이야 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이제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동방교회에서 훨씬 더 뭐 암브로시오나 이제 아우구스티노스가 이제 키프리아누스, 뭐 테르툴리아누스가 이제 서방교회 쪽에 속해 있지만 라틴 교부라고 하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 모든 신학적인 논쟁과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동방교회에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선도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따지면은 이 서방교회보다는 이제 동방교회가 뭐 더 규모도 더 클 수도 있고요. 뭐 정치적으로나 뭐 안정되어 있었던 교회이긴 합니다만 뭐 여하간에 제일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이 모교회였었던 거죠. 모교회였으니까 제일 사실은 첫 번째 자리였을 것인데 사도들도 다 떠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로마가 그 뒤에 뭐 2세기부터 아주 중심적인 위치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콘스탄티노폴리스 이제 이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381년에 이 동로마 황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제 로마 교회와 로마에 있는 서쪽에 있는 로마와 이제 동로마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이제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공식 문서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통적인 5총 대주교자 제도가 이제 확립되었다고 이제 하는데요. 뭐 순서를 보면 첫 번째 거기서 그래도 뭐 어떻게 하냐면 로마가 1순위, 2순위는 콘스탄티노폴리스, 3순위는 알렉산드리아, 4순위는 안티오키아, 5순위는 예루살렘. 뭐 이렇게 해서 5개의 총 대주교자로 놓게 된 것입니다. 이때 381년에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에서 이제 롱로마 황제가 이렇게 선포를 하죠. 이것을 또 토대로 해서 로마 교회가 봐라 우리가 수익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도 하는데요. 뭐 이것은 하나의 뭐 구분일 뿐이지 뭐 그거 아니다. 같은 총대주교인데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엄밀히 따지면은 이 주교제 교회에서는 각 주교가 그 제치 혹은 뭐 칠이 하고 있는 곳이 사실 하나의 교회로서 동등한 이제 형제적으로 이제 위치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다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대에서 있었던 논쟁들이 어느 정도 뭐 자리를 잡아 어느 정도 이제 되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루터와 칼뱅의 교회관을 보면 이제 파울 틸리 같은 경우는 종교개혁 시대 교회에서 뭐 특히 이제 특별히 이제 루터와 칼뱅 교회를 이제 이야기를 이제 교회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루터와 칼뱅의 교회관에 대해서 뭐 교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만약에 그 개신교 학부를 다니셨던 분들이라면은 더 자세하게 뭐 공부를 하셨을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만 파울 틸리히는 루터의 교회론이 그의 교설 가운데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루터와 왜 그러냐면 이 프로테스탄티즘의 어떤 반권위주, 반교계 제도의 원칙으로 인해서 이 체계적인 조직을 처음부터 추구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체계적으로 어떤 뭐 조직적으로 조직 신학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그때 어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에도 이제 루터와 스링글리 그리고 깔뱅에게서 보면 이제 열광주의자 혹은 복음적 진보주의자의 어떤 종파적 교회의 형태보다는 이제 점점 교회적이거나 사제적 교회의 형태를 이제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래서 비가시적인 교회와 가시적인 교회, 이 비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의 차이는 뭐 그냥 피상적인 것이고 정신적으로 교회를 떠나 있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교회를 떠날 수 없다. 뭐냐면 다 비가시적인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아마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이 소위 말하는 이 비가시적 교회는 뭐냐? 이것은 오랜 전 아우구스티누스 이후로 계속 전해져 내려는 이 하느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 지상에서 구현하고 있는 교회, 아까도 말했지만 대리하고 있는 교회, 대표하고 있는 교회라든지 이런 영적인 공동체를 온전히 담고 있는 투철한 그런 이상적인 차원에서 어떤 비가시적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명시적으로 드러난 이 지상에서 세워진 교회하고의 구분은 뭐 없겠지만 피상적이겠지만 피상적이라고 이제 바라본 것이죠. 이렇게 따지고 보면서 이제 가시적 교회 안으로 이제 중점이 넘어오는 것입니다. 이 루터는 그래서 이 영 안에 이 교회를 이 영 안에 숨어져 있다라고 교회를 이제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것은 이런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이제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적 교회 안에 예를 들면 사제, 건물, 회중, 행정체제, 예배 가운데 이 가시적 교회 안에 이 비가시적 교회가 감춰져 있다라고 이제 뜻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왜 그랬냐면 이제 루터 같은 경우 이제 만인 사제직에 대해서 강조를 한 겁니다. 만인 사제직이라는 얘기는 사실 루터만의 얘기는 아니고요. 계속 있어 왔던 이야기인데 루터가 특별히 더 강조를 하고 이 성직 중심의 교회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질서를 위해서는 몇 사람의 어떤 사제 직무로 부르심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곧 그 서품을 한다는 의미가 성사로서는 말할 수 없다. 성사로서는 말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요 사이에 어떤 그
루터도 그래서 루터교가 있는 나라에서는 이 교회의 행정기구가 곧 국가행정기구와 일체화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요. 보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깔뱅을 추종하는 나라에서는 이제 위원회에 의한 시민적 행정기구와 일체화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어떤 제도로서의 교회에 대한 것들을 계속 깔뱅도 뭐 루터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루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떤 물론 이제 교회 행정기구가 이제 결국에는 국가 행정기구가 이제 일체화하고 있고요. 이 깔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떤 교회 위원회와 같은 모임들이 결국은 하나의 정치적인 행정기구와 일체 시민적인 여기서 이제 시민적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이것이 조금 다르죠. 깔뱅에게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현했던 곳이 이제 제네바죠. 깔뱅이에서 제네바에서 그것을 이제 한 겁니다. 이것이 쭉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독일에서 같은 이제 국가교회가 출현하게 되었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덴마크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가교회가 루터교와 같은 식으로 이렇게 확 거의 일치가 되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성공의 교회는 어떤가? 성공의 교회도 약간 비슷하죠. 성공의 교회도 사실은 구강회 그리고 그 첨사라든지 위원으로 그냥 캔터베리 대주교가 하나에 들어가 버려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그것은 어떤 전통에 의한 것들로 보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신학적으로 개신교회와 그것보다는 어떤 전통적인 입장에서 아마 그렇게 되는 경향이 좀 있을 것 같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깔뱅과 루터의 교회론은 이제 본질적인 면에서 이제 유사한데 깔뱅은 뭐가 좀 다른가 하면 이제 비가시적인 교회는 역사의 모든 시대에서 선택받은 자의 단체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식적인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어쨌든 선택받은 자의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이고요. 뭐 이게 따지면은 이 영이 살아있는 교회 안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예정설과 같은 아마 예정된 자들은 누구인가라는 것과 아마 연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신의 말과 설교와 독립적으로 이제 비가시적인 교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깔뱅은 이를 토대로 해서요, 이 교회에 대한 이 고백은 교회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의 교회가 있다는 것만을 믿는 신앙 고백과 이제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가시적인 교회, 여러 개의 교회가 있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의 비가식적인 하나의 교회가 있다는 것만 믿는 신앙 고백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마찬가지로 이제 루터와 깔뱅이 같은 거의 본질적으로는 거의 유사한 이 교회론을 갖고 있다고 봤을 때 가시적 교회 안에서 가진 기능을 교육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능으로 보면 교회는 사람들을 이제 선택받은 자의 단체인 비가시적 교회로 이끌어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가시적 교회의 사람들을 비가시적인 교회로 이제 이끌어간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 성서를 보니까 네 개의 어떤 교회 조직이 있다는 겁니다. 뭐 사제와 같은 역할하는 뭐 장로, 뭐 어떤 교회를 끌고 가는 위원, 뭐 봉사자 같은 사람, 뭐 그다음 뭐 가르치는 사람, 박사와 같은 사람, 뭐 교우 뭐 이렇게 해서 네 개의 조직으로 해서 지금 아마 그 장로교회 원래 그러니까 모체가 되는 그런 것을 하겠죠. 근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제 교육이지만 계율이 엄청나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깔뱅이 꿈꿨던 것은 이 계율을 통해서 교육과 계율을 통해서 이 제네바라는 곳을 완전히 신정 정치화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신정 정치화. 근데 문제는 이 계율이 좀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가 이제 중세 후반기로 들어서면서 뭐 이단을 화형하기도 하고 마녀 심판을 하게 되는데 이 제네바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화형하고 마녀 재판이 일어났다는 것을 봤을 때는 이게 조금은 이제 계율이 엄청나게 심했던 것이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어쨌든
제네바를 지키기 위한 어떤 한 방편일 수도 있고요. 물론 뭐 이야기는 다 다를 수 있겠죠. 이 깔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자유로운 협의체 중심, 협의체 중심과 평심도 중심 교회로 이끌었다는 점이 아주 뭐 특별한 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기존에 있었던 교회 제도와는 차별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장로교가 어떤 그런 것이죠. 그래서 현대의 어떤 민주적 사회와 어떤 그 체계가 약간 유사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약간 중앙 협의체들이 있으면서 그것을 갖다가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 아주 그렇긴 한데 혁명에 대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않아요. 혁명에 대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않아요. 이 자체로 다 이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억압할 때는 우리 혁명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하게 됩니다. 이러한 체제가 이 스위스 같은 나라를 보면은 13개의 연방 국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스위스라는 나라를 보면 대체로 인구가 750만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13개의 나라로 이제 그게 칸톤이라고 해서 다 갈라져 있거든요. 칸톤이라고 해서 다 갈라져 있는데 이는 뭐 협의체를 유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65%에서 70%가 독일어를 쓰는 나라고 나머지 한 20% 정도가 프랑스를 쓰고 한 나머지는 이제 이태리 말과 레트로 로만이라고 하는 이제 고대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들을 쓰는 건데요. 언어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협의체가 발생을 할 수 있었고 뭐 그렇게도 되고 그 다음에 이 프랑스와 합스부르크 왕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항하고 하다 보니까 아주 독특한 체제의 정치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도 이런 상황에서 아마 이 장로교에 영향을 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런 스위스 국가 형태 밑바탕이 되고 있고요. 이 칼바르트와 한스킹이 다 스위스 사람이라는 것을 보면 어떻든 이 스위스 전통에 있다고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종교 개혁을 거치면서요, 이 서방 교회는 다양한 교회 형태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비록 종교 개혁 이후에 신교와 구교 사이에 이제 30년간의 종교 전쟁이 있었지만요, 그 전쟁은 사실 철저히 정치적이었고 어떤 근대 국가들이 막 태생하려고 했던 그런 배경이 막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겠습니다. 갈등은 여전히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 그리스도교는 이 다양성 안에서 일치의 의미를 더욱 깊이 고려하고 노력해야 하는 시기에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